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서도 승리하려면, 가나안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런 말씀입니다. 2년 전 11월 14일 2018년 11월 4일 날 민수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이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뭐다, 인생은 네모다 라고 말할 때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무엇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9편 23절, 나의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며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호세아서 13장 3절, 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인생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삶, 그 천년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룻밤 경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마라톤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드라마요 연극이다, 인생은 광풍노도가 대작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암, 괴석, 심산, 유곡의 험산 줄령을 넘나드는, 오르고 내리는 그런 산행, 등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소위 황야, 황무지,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지나가는 그런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과 역경, 광야의 삶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장춘목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희비 쌍곡선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나그네란 말도 참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고자 한다면 인생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떤 격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이 가장 고귀한 관계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이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거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읽었던 글인데요, 이 글을 읽기 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샘이라는 카우프만 부인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누에를 길렀어요. 누에, 실크를 만들게 되는 누에를 길렀는데, 그 누에가 이렇게 다 성충이 되고 자라서 그러면 섭에 들어가서 누에 고치를 만들죠. 그 누에 고치 안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번데기로 있다가 거기 안에서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뚫고 나옵니다. 억지로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한참을 보고 있노라면 그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마음으로, 굉장한 선량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뚫고 나온 데를 가서 가위로 이렇게 딱 잘라주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날지 못해요. 그냥 주변만 돌다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쩌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저는 그때 2년 전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애굽으로부터의 결별이 있어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 애굽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이 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늘 애굽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폭염이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댑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모래 폭풍이 언제 어디에서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천막을 썰어가는 그런 회오리가 불어오기도 합니다. 경작할 옥토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도 없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며 뿌린다고 해도 거둘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또 광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풍우가 불어오며 홍수가 나서 금방 사막이었던 그곳에 강이 지나고, 강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며칠만 지나면 이내 다 말라버리는 소위 전문 용어로 와디가 생기고 맙니다. 밤에는 싸늘한 송곳바람이 우리의 가슴까지 파고들고 뼛속 깊이 그 냉기가 스며듭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정한 벗이나 친구가 없습니다. 고독함과 쓸쓸함과 외로움, 고난과 역경의 삶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왔을 때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거친 언어를 마구 난무하게 품어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시비가 많아졌습니다. 감격과 감동, 감사는 그 불볕 태양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끊지 못했습니다. 몸은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을 더 그리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힘들까요? 광야가 힘들까요? 고역을 생각하면 광야가 훨씬 더 힘들죠. 아니,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사는 애굽에서의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먹을 고기도 있었습니다. 파와 외와 마늘과 수박과 부추, 여러 가지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대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이 광야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 광야의 삶을 승리롭게 사는 비결이 애굽과의 단절, 애굽을 끊어버리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단절이 없이는 결코 광야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었던 그때가 잡족을 제거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올 때 1월 14일 아비벌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그들이 막 그것을 발행할 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잡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순수하지 못한 잡것들을 다
떼내고 온전한 신앙인들만, 신앙으로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왔던 잡족들이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며 울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탐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탐욕의 사람은 아직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을 정리해내야 광야의 삶이 순탄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나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하라고 외쳤습니까? 만나, 만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나란 말이 이것이 무엇이나 What'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그들이 거두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그날 음식을 그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내가 취해야 할 영적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하나님과 갖는 시간, 데일리 데이트 타임, 매일 데이트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aily Devotion Time. 이게 약자로 DDT예요. DDT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약을 생각하는데 농약에 식물에 무슨 벌레가 끼면 그 DDT를 쳐서 소독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다른 것들이 끼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헌신의 시간, 드림의 시간, Daily Date Time, Daily Devotion Time 함께 하나님과 보내는 이런 시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큐티라고 그러나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신명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는데, 데바림의 뜻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헬라어로 70인역이나 라틴 볼게트역에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신명기를 디오트로나미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두 단어입니다. 디오트로스 플러스 노모스. 노모스라는 말이 율법이에요. 디오트로스라는 말은 다시 또는 재론, 또 아니면 거듭, 뭐 이렇게 두 번, 등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등사한 율법, 등사가 뭐죠? 등사기로 밀어내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등사한 율법,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또다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등사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오랫동안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신명기란 말이 다시금 율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안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9개월을 뭡니다. 제2년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발행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석 달 만에, 만 2달 반 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10계명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오늘 신명기 이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의 끝날 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행한 설교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에서 있었던 man 38년, 약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의 중요한 사건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럼 왜 10계명을 또 이야기하죠?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는데, man 38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왜 합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설교를 끝내고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에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없어지고 율법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율법을 준다. 그래서 율법 제론, 다시금 율법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8장은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8장은 1절부터 6절까지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1절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정령 멸망할 테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여전히 행복하고 너희가 여전히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걸 모두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하나님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승리로. 1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너희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그대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치러 오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한 팔로 너를 구원하여 내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식일마다 요사이 말로 좀 바꿔볼까요?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건져내신 일을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근데 왜요? 그들이 잘 되새기지 못하고 그들이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광야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 가끔 침례교회가 오해를 받습니다. 맨날 구원론만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매주일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이 능하신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로운 삶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은 14절 볼까요?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복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주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져. 가난하던 사람이 가지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과 부는 조화를 이루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많이 가지면 빳빳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들어가고 부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풍요의 위험성. 게으름과 나태가 생기기 쉽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점점 나태해집니다. 세 번째 풍요의 위험성, 정신적인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때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어떻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이 친애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면, 이 부자가 꼭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대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있는 바를 만족하게, 너무 배부르게도 말고 배고프게도 말고 그냥 적당한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는 이 잠언에,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이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내 능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해도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 주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인데요, 꽤 제가 알고 있는 분, 알았던 분이 꽤 부자였어요. 제가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그 양반 써보지도 못하고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나눔과 베품, 섬김과 봉사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 여러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자신에 대하여 부여가 남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를 새로 짓고 새로 쌓아둘 그런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들였다면 절대로 혼자 농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농산물을 얻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한 감사나 나눔과 베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유하기는 하지만 어리석기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가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은 어떤가 하면 그 집에 오는 애군을 막기 위해서, 그 집에 무슨 나쁜 것 이걸 막기 위해 하는 게 무당, 굿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애군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에게 주신.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받을 짓을 안 하면 저주는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니. 구제할 때 아낌없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과 결별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잡족들을 제거해 버리고 만나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만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일만 하면 외와 생선과 수박과 파와 마늘과 부추 이런 걸 먹을 수 있는데,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 승리로운 삶, 복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큰 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고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언젠가는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능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